오늘 조금 10분이라도 내가 일찍 끝날 거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은 이제 성령 받은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문제에 해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해답이 되는데, 그래서 오후에 우리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침체와 영적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회복할 거냐. 지금 초대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그 위기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시마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초대교인들이 알든 모르든 안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33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또 성령이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여러분 되어지는데,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위기, 교회가 문 닫을 위기, 복음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 3장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막 일어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오면서 엄청난 핍박이 와요. 베드로를 갖다 옥에 갖다 집어넣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 공의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으로 아주 고소고발을 만들어 놓고 판사의 온도를 기다리듯이 다 그런 위기 앞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들의 위협함에 있어서 어떻게 막 위협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어떤 위협도 오게 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준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담대히 나갔더니 악한 영이나 세상에 이러한 핍박을 주는 자는 약한 자 앞에 강해요. 강한 자 앞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같은 상황 아니지만 지금 살면서 사실 영적인 위기, 정신적, 마음, 관계 위기, 물질 때문에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는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다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도 마지막 31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막 숨어있는 삶이 아니고 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의 위기의 극복의 비결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복음의 핍박이 올 때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실수였다면은 아이고 약호가 죽을지 모르는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외치고, 오히려 잡혀가면 잡혀간 그 일 가운데 부활 예수 십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막 바울처럼 막 증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놓아주고,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나 병들이 고침받고 각종 역사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위기, 그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은 추락하고 넘어질 거냐, 위기를 당할 때, 아니면 위기를 잘 대처해서 위기를 극복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하는 자, 실패한 자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위기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데 좋은 나라도 막 총을 가지고 막 쏴주기로 할 때는 생각정에 커피를 먹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네이도가 갑자기 오게 되면은 그냥 토네이도를 통해서 막 집도 막 가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막 벌떼가 막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요즘 막 지진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성공자들은 자꾸 곱씹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한 자는 계속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왜 그때 그랬냐 이걸 가지고 평생 울겨 먹어요.
그들은 구멍가게를 해도 실패합니다. 땅 한 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작은 식견과 실력 가지고 큰 걸 보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오든 이미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위기가 왔다면은 왜 그때 여보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은 발전이 안 돼요. 여보 우리가 실수했다. 이미 우리가 결정했다면은 어떻게 턴할 것이고 어떻게 이걸 터닝 포인트를 여겨서 이 실수를 하나의 선생님을 여겨가지고 우리가 다 실수 안 할 거냐 그걸 찾다 보니까 그런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노하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 실패를 위기로 전락하고 추락하지 않고 실패를 왜 했지? 그래서 그걸 바꿨더니 성공했다. 여러분 에디슨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실패 속에 전기를 세계 발명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도쿄 대학의 가사하라 그 준조라는 그 교수가 대한민국의 이 지진의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경주의 5.8의 이 지진은 지진이 이제 여진이 있고 전진이 있고 본진이 있다는 거죠. 본진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여진은 본진 이후에 계속 오는 거고 전진은 본진 전에 오는 작은 지진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경주에 있는 5.8이라는 것이 이건 전진일 뿐이다.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여러분 전도사님 그 사진 있으면 보여주고요. 아주 유명한 지질학자입니다. 지질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걸 보고 이건 전진일 뿐이고 앞으로 한 3, 4개월 내에 본진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했을 때 지난 28일 날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건 본진이고 확실치 않고 확률이 없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관동 재진이나 이분입니다. 교수님이신데 일본은 관동 이분이 여러분 가사하라라는 도쿄대 명예교수인데 지질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일본의 지질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연구하고 땅 깊이까지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쉽게 말하면 관동 대진 이런 지진들 많으잖아요. 겪은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구마모토하고 우리가 갔던 그 지옥의 거리라고 하는 그 휴화산들 화산 막 폭발 터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이요 그거와 더불어서 해일이 오면은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이제 뒤집혀 해일이 오면은 그냥 어지간 뭐 집처만한 이런 파도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 일본 지난번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일본은 총리가 연설을 하다가도 문자가 뜨면은 연설 끝나자마자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직접 그 피하는 방법 그걸 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래서 일본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지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조심스럽게 일본과 우리 관계 그렇지만은 배워야 된다. 지금 우리끼리 뭐 하지 말고 일본의 지질 전문학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가서 그들은 그대로 구마모토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 무너진 현장들을 창피하다고 없앤 게 아니고 그걸 보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화산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 원자 폭탄을 통해서 무너진 그것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15분 전, 5분 전, 8시인가요? 그 시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창피하지만은 다시 한번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구도 지진이 났을 때, 자, 눈들 뜨세요, 이제. 이 시뮬레이션 보면은 정신 차릴 거예요. 구도가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올 거냐.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걸 입수해서 지금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구도가 나면은 우리 오장로님 계시지만은 어떠한 집은 다 무너집니다. 왜?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에 그 장로님 무슨 설계죠? 내진 설계. 내진 설계가 법대로 된 게 몇 년뿐이 안 됐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철근 많이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 지하실부터 진짜 완벽할 정도 내진 설계했는데 불과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23% 그 정도만 됐을까 말 그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강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걸 하면서 1분 몇 초인데 잠깐 한번 그걸 한번 보면은 무섭지만은 저렇게 일본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학생들 보여주면서 일단은 무서워하지 말고 대비하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되는 대로 거의 실제와 맞먹을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을 처음으로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대비를 호소하기 위한 건데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 9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수교는 양옆으로 출렁거리고 달리던 열차는 탈선합니다. 최대 높이 31m의 쓰나미가 해안가 도시를 하나둘씩 집어삼킵니다.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쓰나미에 휩쓸립니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750km에 걸친 난카이 해구의 지진 시뮬레이션 동영상입니다. すごいリアルでちょっと準備をどうしたらいいかが全然わかんないです。怖くて 일본 남해쪽 대륙판이 육지 쪽 지각판 밑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난카이 지진의 예상 사망자 수는 32만 3천 명, 동일본 대지진 때 약 17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기존의 종이 인수에 물론은 지진의 심각성을 알리기 어려워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전하고 저런 지진이 안 나. 그리고 두 번째, 저런 지진이 나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은 저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요, 대처 방법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숨느냐, 뭐 하느냐, 또 비상식량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위기가 안 온다가 아니고 올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게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회복할 거냐, 어디 보면 우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경주 그 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고 모든 이제 기상청이 또 심지어는 이제 문자를 발송하는 그 방법까지 다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전처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특별한 어떠한 전산망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해도 그게 다운이 안 돼야 되는데 그냥 다운되어가지고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지진 나는데 14분 만에 오는 그런 절차, 기상청에서 안전적으로 보내고 거기서 검증하면은 어디로 보낼까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SNS를 보내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고 옛날 그 뭐죠? 3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된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핵이나 이런 걸 쳐들어온다면은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가스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이런 인터넷 끊어지면은 그냥 암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만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마 많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만나면은 또 대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초대교회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가 안 오게 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왔고 교회적으로 오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 영적인 원리를 리차드 범브란트가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라는 책에서 첫째는 집중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지속성의 원리, 네 번째는 전파성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하는 문제나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에 집중하면 사람에 관심 갖고 사람이 도와줄 걸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오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한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막 CTS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가 본인이 상수했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총회에서 출기를 또 시켰습니다.
중무위원회에서 출기를 시키고 그게 이제 직무 정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총회를 올리는데 총회에서 재판위원들 없이 재판위원장이 그냥 절차상 잘못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승리했습니다. 800명 되는 교인들이 100명, 100명씩 1, 2씩 나눠서 하는데 25일자로 해갖고 총회에서 이건 안 된다 목사로서 출기를 시켜서 감독의 목사를 다 떨피고 감독의 목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로님이 2년 정직되고 한 분이 1년 정직되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무너질 거냐 아니면 위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냐 회복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책임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의 원리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빠에게 내 딸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다가 하나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갖 있어요. 그동안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죠. 믿음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문제는 영적인 사람들조차 그냥 거기 휩싸여서 큰일 났네 어쩌나 도망가자 그게 아니고 믿음의 원리 믿음의 담력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성의 원리입니다. 지속성의 원리는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혼비백산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음, 신앙, 기도,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옛날 스피노자는 세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 사과 씨를 심으면 최소한도 3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거든요. 그건 바보짓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3년 후에 거둘 수 있는 사과 씨 하나를 심겠다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데 이 지속성의 원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연세가 80 드셔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교회 사랑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셔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파의 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든 영향을 주지 하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건 이렇게 전파된답니다. 자꾸 말을 통해서 귀에 들려지면서 영향력을 주는데 어떤 전파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굿뉴스가 되어 사람 막 살려 막 희망이 되는 거야.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어떤 전파는 다 사람들이 위기네 끝났네 이럴 수 없어 낙심적으로 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그런 여러분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침체하냐 초대교회를 본다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영적의 회복의 비결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책감에 사라지면서 당당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질과 환경이 또 있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성품과 이 성격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분은 기질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특별히 내향적인 성격의 이런 사람들 고독과 우울증 자기 연민에 시달리기 좋아하는 이런 습성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딱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울분을 팍 돌핀 다음에 나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성격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그런 기질들 그러나도 우리는 이 기질과 이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꾸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컨디션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과로 상태 가면은 영은 건강한데 영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 졸리면 무너지니까 자꾸 영이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몸 건강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계단하는 것이 의식적으로라도 저는 이제 바쁠 때는 그렇지만은 7층까지 올라가요. 하나 올라가다 4층에 가서 여러분 식당 가서 냉수 한 그릇 먹고 7층까지 8층까지 거의 올라가요. 하루에 그것만 몇 번 해도 특별히 운동 안 해도 뭐 거의 뭐 5,000부에서 막 7,000부, 10,000부가 여러분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최소한도 우리 송도린 연세를 드셨든 안 드셨든 10,000부는 거리했나 10,000부. 그렇죠? 우리 홍옥순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저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이쁘고 건강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남동 기도교연합 기도회로 그 낙원제일교회 최병인 모세교회였는데 우리 오장원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장님이 그렇게 운동을 지금도 운동을 하시고 막 걷고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거기 현문근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계단 타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에 물 안 가도 자기 방법을 통해서 걷기도 하여튼 막 그냥 제자리에서도 막 걷기도 하고 막 이것도 막 등으로 하기도 하고 막 목도 하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데는 걸어가지 말고 막 그래. 그래서 자기 몸의 컨디션도 영적 침체의 원인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잠을 푹 자고 아니면 상처받지 않고 좋은 환경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반작용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결단했을 때 영적으로 반대의 급부가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지고 오히려 큰 상처가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 한마디 말 앞에서 반대작용이 확 와서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도 이해 못하는,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단들, 악한 영들이 영적 침체의 최초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약한 영들은 반작용을 통해서 육체 컨디션을 통해서 기질과 환경을, 죄와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채질하면서 피곤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정신적 갈등과 막 이걸 야기시키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이방 군대나 바람이나 질병, 이웃 친구들, 아내의 불신을 다 활용하게 된 거예요. 다 부인까지 활용하고 친구까지 활용하고 화를 미우했던 이 악한 영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광야로 갔지만은 마귀가 또 시험했죠. 마귀.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늘에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장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교만해가지고 쫓김받아서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지금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나 살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아까처럼 반작용, 죄를 자꾸 기질, 육체적으로 컨디션 피곤하게 해서 자꾸 영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침체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냐 영적으로 회복이냐 그런 일 속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23절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 했을 때, 기도의 동기가 핍박받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13절 12절 다른 예수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런 설교 앞에서 오늘 본문 전에 23절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행 4장 29절에서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29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핍박과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라든가 예배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 때로는 여러분 시편 63편 6절에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한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이걸 보면은 밤중에 자기의 침상에서 교회뿐 아니라 기도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빌립보 옥에 가서 바울과 신라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참매하며 기도했다. 죄수들도 다 들을 정도로 숨어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리에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됐더라.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단계에서 4절 가니까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단계에 올라가니까 믿는 자가 5천 명씩 더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 받는 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들려왔어요. 그게 하나의 삶의 여러분 지표가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고 협동했고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와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은 안내 언금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낭랑한 소리로 권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얼굴 좋아졌습니다. 자꾸 좋은 분위기 말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감사와 이런 찬양. 권사님들 눈 좀 뜨셔. 다 끝났어 이제. 눈 좀 조금만 떠봐. 아이고 안 떠지네. 아이고 어떡하나. 뜨셨어요? 그래. 우리 권사님은 눈이 지근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근은 땅과 가까이 간다. 그게 자꾸 이제.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서 있는 거보다 앉아 있는 거, 기대는 거, 이제 누우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면 제일 편안하대요. 그때는 흙으로 덮어주고 제일 편안할 때, 그때는 평생 잠자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대한 이유를 다 벗어. 마지막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오면은 복음 앞에, 사람 앞에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반기, 상반기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언제고, 하나님의 미래의 청사진, 하나님의 어떻게 수적인 부흥도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 찬양하고 성도를 부둥켜 안고 그러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언제일까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할까? 성령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줄까?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어느 때보다 지금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공개적으로보다도 지금 유아실에도 여러분 그 한 분, 두 분 가면서 설교를 듣고 웃는 건가, 애기가 까꿍하게 웃는 건가. 유아실 스피가 들리죠? 왜 웃었어? 애기 보고 웃었어. 설교가 좋아서 웃었어. 막 죽고 못 사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엄마 아빠들, 강미령 자매, 또 홍순철 우리 집사님도 참 귀한 분들. 승표가 그래요. 윤표보 엄마, 내가 이 가정의 제일 큰 형님이다. 승표가 몇 살이에요 지금? 승표 아까도 세 명이 나왔는데 승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윤표의 큰 형이다. 내가 이 가정의 큰 형이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우쭐 하고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승표가 한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울까? 우리는 다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왔는데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홍순우 권사님, 집사님 웃으면서 아빠가 좀 바빠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따위 소 하지 마 임마, 꿀밤 주면 안 되죠. 아빠가 좀 바빠서 그래. 오늘 또 우리 이봉선 권 집사님 네 분들 저녁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령 충만히 한번 받아봅시다. 그런 가운데 희한할 정도로 순종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가정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있을 때 지금 허그 좀 해주고 많이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학교, 앵그리스도, 시온찬양대, 오늘도 주방에서, 그죠? 저는 제일 맛있는 거 물어본다면 뭘 얘기할까요?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밥을 먹으면서 김치였었습니다. 왜? 김치는 한결이가 한 게 아니고 소망구역에서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김치가 맛있는지. 그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희한할 정도로 편안함이 오고, 가정이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이렇게 찬양팀들 최대한으로 시간을 다 모여주세요. 누구나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했다. 막 욕심을 가져야 돼. 막 복 받으려고 막. 이거는 컨소시엄이에요. 선교단과 신디, 드럼,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시간대로 많은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선호 권사님, 우리 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8명이 나와서 진짜 난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한번 부탁했나 봐요.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네 하면서 이봉영 권사님도 해가지고 8명이 다 하는데 내가 내려갈까 하다가 안 내려갔습니다. 왜? 키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다들 키가 큰 거야. 다들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처녀가 아닙니다. 보통 다 3명, 4명 자녀 있는 사람이 됐더니 놀래는 거야. 권경미 집사님은 자녀가 4이시죠? 그죠?
우리 여기 누구요? 그 유정미 권사님은 3명이야. 승필에도 3명이야. 감사하겠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3 자녀 엄마냐, 처녀 아가씨라. 아니에요. 오늘 유정미 권사님 정말 좋은 차를 샀더라고. 내 차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 몇백만 원 차이가 났다. 삼성인데 내가 그랬어요. 봐, 3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차가 좁잖아. 부흥되니까 차가 좋으니까 차가 새로 생기잖아. 윤핀에도 뭐 생긴다고 들었는데 생기잖아. 차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그 막내 3번째 덕을 보지요. 경기도는 3번째 나오면 300만 원 준다네. 근데 우리 남동구는 없어졌대 그게. 예. 그러면은 혜택도 없대. 근데 차는 어떻게 샀어요? 했더니 이렇게 샀대. 취득세 나는 300만 원 얼마나 했을 때 얼마나 했는데, 취득세를 감했대. 취득세를 감해줬대. 3번째 난 아이 때문에 취득세가 얼마큼 감해줬대. 그거 봐요. 예? 한나 때문에 덕 있는 게 많잖아. 덕 있는 게 많잖아. 웃었어요. 같이 축복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정숙 권사 많은 분들이 야, 차 너무 좋다. 배 아픈 게 아니고 축복해주는 거야. 차 너무 좋다. 제가 시동을 걸고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데 나도 좋은 거야.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여기서 CD 음악을 듣고 이 자동차가 생기면서 세상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가까워지고, 참 그러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을 살면서 장로님을 생각하고 권사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좋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의 분위기를 업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웃어주고 감사하고.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 희한하게 순종에 따라와. 희한하게 헌신에 따라오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두렵던 것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고 두렵네 무섭네 그게 아니고 위기는 와라.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험이 오를 때 기회가 온다는 거야.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 3분만 여러분 영적 침체냐 회복이냐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앵크리스도 우리 홍수철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루디아, 수산나, 드보라 뭐 다 했던 지난번에 연합팀들 20몇 명하고 오늘 시간 되는 분들, 오늘은 불과 여러분 20-30분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3시 안에 다 여러분 저도 예배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일도 누구를 나타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번엔 컨소시엄 찬양단들, 찬양팀들이 될 수 있도록 시온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앵크리스도 다 연합해서 하나 만들어 좋겠습니다. 남성팀 장로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영적인 침체냐 영적인 회복이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방법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방법은 주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감사와 찬양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나머지 이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순종했고요. 신비할 정도로 헌신해주고 신비할 정도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화합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체 요인들 원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지켜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 연세가 된 성도님들도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귀들은 우리 영적 침체를 요인합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환경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변의 사람들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건강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끝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앵크리스 홍수철 집사님과 우리 천영아 전사님 오면사님 반주팀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연합성일에 찬양한 찬양팀들 연세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청장년들,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드브라, 우리야 모든 여성 선생님들이 시간만 내주게 도와주셔서 애마다 우리가 찬양하기는 찬양을 맞춰보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 열리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우들 주여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누가 하든 뭉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연합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기만 장로님 교회 사랑 헌신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요. 김승무 권사님 1,000번 기도 예물, 한상희 권사님, 한광배 우리 성도님, 정의원 한상희 우리 권사님 부부, 정재훈 정의원 우리 학생 감사 예물 받아주시옵시고요. 정의원 한상희 권사님 1,000번 기도 예물, 신일승 권사님의 교회 사랑 예물, 임철희 원사님의 감사 예물, 오찬양 오한결 어린이 11조 예물을 올렸고요. 또 구국진 권사님 교회 1천 릴레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소중한 분들의 예물이 아버지의 축복의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한 주일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